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54절에서 71절입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오늘 예수님이 어제 말씀에 체포됐고, 오늘은 이제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그 중에서 이제 대제사장에게 신문 받고, 그 다음에 뒤에 이제 공회에서 받고, 그 다음에 로마로 넘겨지고 하는 이야기 중에서 오늘 특별히 두 군데, 대제사장의 집과 공회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말로 사네드린 이런 뜻인데, 사네드린에서 이제 재판을 받고 이제 그렇게 되는 과정에서 오늘 말씀은 사실은 중심은 베드로가 3번 부인하는 얘기인데, 왜 좋지 않은 얘기를 성경에 써가지고 자꾸 사람을 양심을 찔리게 합니까? 이런데 우리가 그래 양심을 찔리게 하는데 찔리니까 다행이다. 그게 목적이다. 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게 그런 뜻인데, 그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다 베드로와 같은 사람인데 베드로만 같으면 잘한 거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54절에 보면 예수를 체포해서 다른 데 보면 묶어서 끈으로 묶어가지고 제수처럼 해서 끌고 대제사장 집으로 들어갔다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오늘 누가복음은 뭐 그냥 대제사장 집 이러고 끝냈지만 다른 성경에는 제일 먼저 안나스의 집으로 끌고 가고, 두 번째는 가야바 집으로 끌고 가는데, 이 안나스는 가야바의 장인 어른이고, 이 가야바는 현직 대제사장이고, 우리 감리교회 가면 감독도 있고 있는데, 이런 직책들은 전부 다 종신직입니다. 한번 감독이 되놓으면 죽을 때까지 감독입니다. 이 대제사장은 한번 대제사장 되놓으면 종신까지 대제사장이 되는 거죠. 제가 발음이 안 좋는데 벌써 노안이 오는 것 같아요. 대제사장 이렇게 분명해야 되는데, 이 가야바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는 우리 민족을 위해서 누군가 한 사람이 죽어야 된다. 안 그러고는 매일 우리 로마 군인들한테 이렇게 혼나는데 우리가 대표로 누군가 죽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던 사람이라고요, 가야바가. 그러니까 무슨 뜻입니까? 자기는 뭣도 모르고 얘기했는데 예수님은 그 말 그대로 죽습니다. 민족을 위해서 죽는데, 민족을 위해서 죽는 게 아니라 민족은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이방인을 위해서 죽은 셈이 됩니다. 원래는 유대인을 위해서 죽었는데 안 받아들이니까 이방인들인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는데, 사실 알고 보니까 처음부터 우리를 택했던 거죠. 우리를 택했던 건데 자꾸 쭈삣쭈삣하고 이런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라는 사실을 알고, 이 구약 성경은 왜 자꾸 유대인들만 자꾸 얘기합니까? 그게 바로 우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지금 있는 유대인은요? 그건 가짜죠. 가짜. 그래도 그 앞에서 가짜를 하지 마세요. 생명을 단축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얘기는 할 필요 없지만, 어쨌든 우리는 그걸 믿고 있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는데 다른 제자들은요 다 도망갔어요.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가고, 마가복음에서는 젊은 마가가 아주 청년인데 벳호 이불을 덮고 있다가 벗어버리고 알몸으로 그냥 가리지도 안 하고 도망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싹 도망갔는데 베드로는 멀찍이 따라갑니다. 그래도 수제자답죠. 다른 사람 다 도망갔는데 그래도 멀찍이 따라가는데, 사실 다른 성경에 보면 요한이 더 베드로보다 더 바짝 따라갑니다. 요한이 가가지고 이제 대제사장 집에 가서 불 찌려고 이렇게 있을 때 베드로가 못 들어옵니다. 그게 낯이 서니까. 그래가지고 문 지키는 여자한테 좀 데려오라고 그래라. 너무 바깥에 춥지 않냐? 들어와서 같이 불 좀 찌게 해주라. 이래. 알겠다. 이러고 데려왔는데, 그 사람한테 걸려가지고 첫 번째 이제 망신을 떨게 되는데, 요한은 그럼 어떻게 대제사장 집을 잘 알아요? 그러니까 요한은 그래도 집안이 괜찮은 대제사장들하고 얼굴을 아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요한도 고기 잡았잖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그렇게 다른 거죠. 그래서 55절 이제 읽어봅니다.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앉아 있는지라 베드로가 또 그 가운데 앉았더니 뭐 남들이 앉아 있으니 자기도 떡 아니 원래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렇게 구별시켜야 되기 때문에 남들이 논다고 해서 같이 놀고 그러면 탄로나는 거죠. 딱 걸리는 거죠. 왜냐하면 이렇게 빙 둘러 앉아가지고 맛있는 거 먹자 이러면 자기 혼자 빼놔 보세요. 기분 나쁘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먹자 이러면 같이 망하는 거예요. 같이. 그래서 늘 거룩한 사람, 구별된 사람은 행동이 달라야 되는데 그럼 뭐 예수 믿는 사람이 어디 붙어 있을 때가 어디 있어요? 뭐 그러면 아무 때고 그럼 예수 믿는 자리 뭐 이런 게 하나 만들어 놓든지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는 꼭 여러 사람 있을 때 그 사람들하고 그 속에 들어가 가지고 모른 척하고 있을 때 문제가 생긴다 하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너무 그냥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다른 사람하고 안 놀래요. 안 놀면 우리가 굶어 죽어야 돼요. 같이 놀면서 그러면서 항상 주의해야 돼. 이렇게 불 가운데 놓고 불 찌고 있을 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몇 월 달이에요? 지금 이 배경이 4월 초쯤 되잖아요. 3월 말이나 4월 초쯤 돼요. 추워요, 안 추워요? 밤에는 추워요. 그래서 불을 피워가지고 그것도 그래요. 그것도 그래요. 위도가 우리하고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위도뿐만 아니라 그쪽 중동 지방에 그래요. 우리가 1월 달에 거기 갔는데 그날 눈이 막 쏟아졌어요. 성경에는 눈 소리 한 번도 안 나던데 글쎄요. 성경에는 눈 얘기 별로 눈보다 더 희게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눈 온 얘기는 안 하던데 별로 안 하지만 많이 안 오는데 우리가 갔을 때 그때 눈이 왔어요. 예루살렘에 막 눈발이 날리는 그 장면을 생각이 나는데 그래서 56절 읽어봅니다.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근데 한 여종이 바로 이제 데리고 들어온 여종이 비자라고 다른 개역 한글에는 비자라고 했는데 그 여종이 어두울 때는 그냥 들어오래요. 이렇게 들어왔는데 들어가지고 불빛을 비추는 거 보니까 이 베드로인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하는데 그냥 뭐 그렇다. 그런데 뭐 어쩌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니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요한도 가면 아무 말도 안 하잖아요. 같은 사람이 요한을 잘 아는 비자가 얘기를 하면 그걸 모르겠어요. 예수 믿는다는 사실을 또 다 알고 있을 텐데 그 사람은 그냥 있는데 과민 반응을 일으킨 거죠. 그럼 무슨 말이에요? 마음속에 지금 이제 나오면 거의 반 이제 죽는 거다. 이제 우리는 끝났다. 이렇게 불안한 상태에서 다른 사람은 불안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불을 찌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와 함께 있었다고 이 사람이 이 여자가 어디서 봤는지는 모르지만 있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57절 읽어봅니다.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네. 예수님도 자기 엄마를 보고 십자가상에서 여자여 뭐 이렇게 얘기할 때도 있는데 이 여자여 이거하고 좀 다릅니다. 느낌이. 여자는 어머니로서가 아니라 여자로서 이렇게 불러줄 때가 있고 이 여자는 이 사람이 이런 말입니다. 이에 강조되기 때문에 뭐 이런 여자가 있어 이런 뜻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자가. 그래서 이자 붙은 여자하고 안 붙은 여자하고는 여자가 다르죠. 난 모른대요. 나는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다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그냥 강력하게 부인하는 바람에 사람들이 시선이 딱 집중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뭐 이상한 소리가 대화가 오고 가는 하는데 뭐 그게 뭐 자기하고 별로 관계없으니까 조용하게 있다가 조금 뒤에 문제가 생깁니다. 58절 읽어봅니다.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근데 이 사람이 베드로가 겁을 먹은 줄 알고 용어를 아주 도당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나쁜 사람을 떼거리를 지어 다니는 걸 도당이라고 하는데, 도당이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는 어릴 때 도당 이러면은, 뒷곡간을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런 말을 이제 안 쓰고 좀 도당은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나쁜 패거리라는 뜻이에요. 도당이라는 거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그리스도하고 같은 도당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밤새도록 기도했는데 체포돼가지고 지금 여기 끌려와가지고 지금 잠도 못 자고, 다른 제자들은 대충 잤는데 자기는 또 끌려가지고 예수님 바로 옆에서 잠도 못 자고 그렇게 여기 왔는데, 지금 끌려 들어가가지고 날도 안 샜는데 막 공회에 가가지고 치조당. 오늘은 안 나오지만 다른 성경에는 거기다가 막 싸웁니다. 그 밑에 사람이 막 때리고 막 이래가지고 네가 왜 때리냐 막 이러면서 내가 무슨 잘못이 있어 때리냐 막 이렇게 대들고 이런 싸우는 이야기가 있는데, 오늘 누가복음은 그냥 넘어갑니다. 베드로가 부인한 얘기만 지금 하고 있는데, 아니라고 지금 할 때 그냥 아니라고 아니라 이 사람아 이런 건 난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강력하게 부인을 합니다. 59절 읽어봅니다. 1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다른 성경에는 네 말하는 게 그걸 증명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갈릴리 사람은 사투리를 쓰거든요. 뱃사람들이니까. 그걸 쓰는 게 딱 이렇게 억양이 딱 나오니까 네 갈릴리 사람 맞네, 네 말하는 거 보니까 맞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1시간쯤 있다는 건 다른 사람이 맞기는 맞는데 저 사람이 좀 그렇다 그러면서 의심하면서 그냥 있는데, 딴 사람이 와가지고 또 얘기를 하니까 이거는 성질 나죠. 우리 아픈데 자꾸 때리면은 화납니다. 우리 홍수환 선수가 강력한 펀치에 KO 당한 게 아니라, 우리 홍수환 선수 챔피언 될 때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개국 이래로 막 기뻐했는데, 그만 질 때는 짭을 계속 얻어맞가지고 항복해버립니다. 그럼 한 대도 못 때리고, 한 방만 맞았으면 KO 시킬 수 있는데, 안 맞으면서 계속 피하면서 한 대씩 때렸는데, 그게 그냥 못 견디고 그냥 항복해버리고 벨트 줘버립니다. 이 베드로는 별거 아니지만 자기가 아픈 데를 자꾸 건드린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거죠. 그래서 아주 작은 거, 진짜 볼배도 할 것 없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넘어지는데,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아주 작은 거라도 찝찝하거든 하지 말아야 돼. 찝찝하거든. 불 안 쪄도 6월달이면 얼어 죽지는 않습니다. 5월, 4월달이면. 그럼 가지 말든지, 아니면 확실하게 들어가가지고 내가 베드로인데 너희들 알았지 이러면서 폼을 잡든지, 죽을 각오로 했으면 재판이 어떻게 나든지 그거 따라가면 되는데, 절대로 죽겠다고 얘기를, 어디를 가든지 내가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죽어도 같이 죽겠습니다 이랬는데 야단 쳤을 때 그대로 되는 거잖아요. 왜 알면서 그런 얘기를 아프게 합니까? 예수님은 꼭 말을 하고 그것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말 안 하고 하는 것도 있던데요, 그거 못 들어서 그래요. 못 들어서. 자세히 들으면 다 나와요. 그래서 우리 보고 기도하라 이 말은 이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배신하게 돼 있다고 말하는 것을 들으라고 그러는데, 그건 안 듣고 자꾸 결과만 보고 행동만 보고 이렇게 하니까 그렇지, 말씀을 잘 들으면 예수님이 하는 말을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안 보고 내가 잘 믿는다 이러면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성경 읽으면 말하거든요. 그 말을 이해하면 듣는 거거든요. 그 베드로가 뭘 합니까? 60절에 읽어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네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오늘은 여기서 굉장히 간단하게 말해버렸는데, 그 마지막 사람은 누구냐 하면 요한복음 18장 26절에는 확실하게 아는 사람이에요.
요한복음 18장 26절 한번 읽어볼게요. 대제사장 중 하나는 베드로에게 길을 버린 사람 가로되 네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그 어떤 데서는 사투리 보고 확실하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내가 일가다 친척이었는데 말고가 깃떨어질 때 네가 칼 가지고 쳤잖아, 내가 분명히 봤다, 그렇게 말을 이제 하고 있는데, 어떻게 맞습니까? 성경은 도대체 진실이 없는 것 같아요. 진실이 있는데 그 속에 엄청난 차원의 이야기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거를 5차원으로 읽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게 강력하게 증거, 앞에 사람은 아니다 이러면 내가 잘못 봤나?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데 이 사람은 잘못 본 게 없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그 사건을 놓칠 수가 있느냐? 네가 분명하다라고 얘기를 할 때, 다른 데서는 아주 문 밖으로 나옵니다. 다른 문, 안문 있고 바깥에 문이 있는데 바깥문에 나왔는데 따라와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이. 그러면 얼마나 성질 나겠어요? 너희들이 좀 가만히 있으면 안 되나? 왜 꼭 그걸 물어봐야 되는데 사람을 자꾸 거짓말하게 만들고 말이야. 조용하게 있으라, 니하고 뭔 관계가 있는데, 이렇게 얘기를 속으로 하는데, 그게 이제 예수님이 볼 때는 지극히 작은 거지만 네 일은 걸려 넘어진다. 우리가 볼 때 작지만 사실 예수님이 볼 때 가룟 유다나 베드로나 똑같이 사탄에게 잡혀가지고 밀가부르듯 하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를 향해서 내가 기도했다, 기도한다, 기도하면 네가 돌이킨 다음에 사람들을 굳게 세워라, 굳게 해라, 그래서 반석이 되라,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반석이 되잖아요. 이름이 베드로잖아요. 그게 뭐,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도해 줬잖아요. 오늘 찬양에도 주님이 나를 위해서 늘 기도하고 있으니까 내가 믿음에 서 있는 거지, 내가 뭐 예수님을 안 팔아서 여기 서 있는 게 아니에요. 팔았는데 기도 안 하면 나지 않으면 못하고, 예수님은 기도도 안 해줍니다. 그래서 죽습니다. 자살합니다. 그런데 60절에는 이게 말이 끝나자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다른 거는 천천히 얘기하더만 60절에는 막 급하게 얘기하는, 닭이 곧 울더라. 그 다른 데서는, 다른 성경에서는 2번 울기 전에 3번 부인하리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게 베드로는 알아들었던 거예요. 이게 61절 한번 읽어봅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근데 이 영화를 보면요, 우리 그림을 그려야 될 거 아니에요. 어차피 그 안에 들어가 가지고 이제 재판을 신문을 받습니다. 대제사장 집에 들어가서 신문을 받고 또 붙들려 가지고 이제 안나스 집에서 가야바 집으로 가는 건지 아니면 이제 사내들인 공회로 이제 끌려가는지 모르지만, 그 집에서 나오고 이제 베드로는 바깥 문에 서 있다가 닭이 울면서, 자기가 부인하면서 닭이 울면서 예수님 얼굴을 마주치면서 그렇게 이야기는 끝나면서 베드로는 밖에 나가서 통곡하는 이야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 영화를 동시에 이렇게 크로즈업해서 촥 이렇게 돌려야 되잖아요. 그거를 몇 초 돌면 되겠어요? 한 10초? 아니면 천천히 비디오로 이렇게 잡아야 돼. 그 영화 감독이란 좀 알지, 저는 잘 모르지. 하여튼 그렇게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거죠. 베드로는 왜 통곡을 했을까? 62절 읽어봅니다.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는. 왜 밖에 나가 통곡해요? 안에서 통곡하면 끌려가니까 밖에서 통곡하는, 아무도 안 보는 데서. 그래서 통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돌이켰다는 말입니다. 돌이키고 반석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졌다고 우리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딴 거 아닙니다. 말하고 이루어졌다, 말하고 이루어졌다, 그겁니다. 말 안 했는데요, 성경은 안 읽어졌지 말 안 한 거 없어요. 다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그대로 이루어졌다. 우연이 된 거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말한 것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자꾸 읽어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기도 안 해주면 어떻게 돼요? 자살해요. 자살. 기도해주면 돌아서요. 그래서 쓰임 받아요, 안 쓰임 받아요? 쓰임 받는데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으라고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예수님 같은 그렇게 십자가를 질 수 있습니까? 거꾸로 매달려 주세요. 이래가지고 베드로는 거꾸로 매달려 죽여요.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그 유대인의 전승에 보면 그대로 나옵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거꾸로 매달린 십자가가 그 성지에 가면 베드로가 거꾸로 매달린 사진들이 있습니다. 63절 읽어봅니다. 이제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이 63절부터는 이제 예수의 순환이 시작이 되는데 아주 누가도 간단하게 기록을 합니다. 온갖 얘기를 하는데 간단하게 기록합니다. 누가 때리냐면 지키는 사람이, 경비병이 죄인이라고 하니까, 죄인은 막으로 달아야지. 만약에 죄인한테 막 이렇게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이러면 그 지킨 사람이 또 벌을 받기 때문에 이렇게 마음대로 이렇게 하는 거죠. 64절 읽어봅니다. 그의 눈을 가리고 물어 이르되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이 노릇하라 이 말은 재미있게 선지자 놀이하자, 이런 놀이하자. 선지자라고 하면 잘 아는 게 선지자니까 눈을 가려놓고 뒤에서 때려놓고 누가 때렸게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노는 거죠. 네가 그렇게 뭐 잘 안다며 한번 맞춰봐라 그러면. 예수님이 이런 소리 많이 들었어요. 시골을 가가지고 병 고치려고 하니까 의사야 네 병이나 고쳐라 이런. 그리고 온갖 그 변정되는 소리를 많이 듣는데 마찬가지죠. 뭐 좀 해보려고 그러면 니나 잘해라. 왜 남 보고 그렇게 하느냐. 설교하고 지도 옳다는 게 무슨 설교를 하고 그러냐. 그래도 강력하게 합니다. 그게 감옥 속 갔다 온 사람이 더 강력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는 감옥 속에 갔다 와서 부흥이 일어나고 나는 훌륭한 신학교 장학금 받고 졸업했는데 아무리 설교해도 사람들이 안 오고 이런데 화가 나가지고 자기도 죄를 지으려고 막 이러고 이런데, 그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죄를 지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없으면 굶는 사람도 있고 일찍 죽은 사람도 있는데 교인 몇 명 안 온다고 그렇게 속이 상하냐. 그냥 없으면 없는 대로 그냥 살아라. 자존심 상하잖아요. 감옥 속 갔다 온 사람은 저렇게 교인들이 많고 우리는 적잖아요. 그냥 살아라. 그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네 은혜가 얼마나 족하다. 네가 족하다. 그 은혜가 족하다. 그래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65절 읽어보세요. 그 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뭐 하속들이, 그러니까 부하들이 뭐 때리는 이야기,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와요. 많이 나오는데 여기서는 누가는 그냥 뭐 좋지도 않는 얘기를 자꾸 하냐 뭐 이러고 넘어가는 거예요. 하여튼 고생했다. 엄청 많이 욕먹었다. 고난 당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66절 이제 재판이 시작됩니다. 66절 읽어봅니다. 날이 새매 백성들이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예수를 그 공회에 끌어들여. 대제사장은 당직자이기 때문에 잠을 못 잡니다. 밤새도록 작업을 하고 또 미리 준비를 해놓고 날이 새면 이제 그 공회를 열어야 되기 때문에 사실 해가 뜨기도 전에 벌써 공회를 소집을 한 거죠. 학과장이 되면 다른 교수들은 10시에 퇴근하는데 8시에 출근해가지고 10시에 출근하는데 8시에 출근해서 오늘 학과 회의 할 거 준비하고 또 모여서 의논 할 거 결정할 거 준비해 놓고 그래서 사인 받을 거 만들어 놓고 그리고 준비를 해야 되죠. 그것처럼 이 대제사장은 잠을 못 자지만 공회에 이제 끌어들여 이 말인데 이제 제소해서 이런 말이죠. 이제는 이제 신문을 하게 됩니다. 67절 읽어봅니다. 네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시되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이 얘기는 꼭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것을 믿고 있는 데다가 내가 그리스도라고 한다 그러면 네가 지금 거짓말을 한다 이래가지고
거기다가 더 이제 혼납니다. 입 다물고 있으면 차라리 밝히지는 못했지만 그냥 믿음으로 그렇게 이제 인정해서 회의를 해서 그냥 벌을 내릴 수 있지만 말하면 안 되는데 말하는 거죠. 말하면 죄가 더 커지는데, 그래서 직접 예 아니오라고 대답 안 합니다. 원래는 재판정에 가면 예 아니오만 합니다. 변호사가 물으면 예 아니오로 대답하세요 이런데, 예입니까 아닙니까 이런데 그 정인들이 대답하기 곤란하죠. 근데 예수님은 말합니다.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재판정이 이 변호사가 얘기를 하면, 질문을 하면은 대답을 해야 되는데 딴 얘기 자꾸 하니까 진도가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정인이 참 애를 먹는데 이건 당사자가 지금 말을 안 합니다. 68절 읽어봅니다.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피고가 무슨 묻는 것도 있어요? 그런 거 없잖아요. 너희들이 지금 엉뚱한 걸 질문하고 있는데, 본질이 아닌 거 질문하는데, 내가 너희들한테 묻고 싶은 거 있지만 너 물어봐도 대답을 안 할 거다. 믿지도 않고 대답도 안 할 건데, 그러나 아무것도 안 한다 하더라도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게 된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왜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안 믿을까요? 감추어졌기 때문에, 말씀이 감추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믿지를 않죠. 그걸 미리 얘기를 하는데, 꼭 그거 얘기해야 됩니까?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야 그게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알 수 있죠. 안 그러니까 자기가 십자가만 생각하면 나도 십자가 질 수 있겠다 이러지만, 그 십자가만 적어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올해도 그럴지 모르지만 부활절날 저기 그 올림픽 경기장에 가면 그 퍼포먼스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분장을 해가지고 저쪽 끝에서부터 끌고 오는 거인데, 그 구경 시켜주려고 모여서 이렇게 하는 게 있었는데, 요새는 안 가봐서 모르지만 그때 갔을 때 늘 했어요. 이 올림픽 경기장에서. 그런데 그거 가지고는 안 되고 말씀이 있어야 돼요. 말씀이. 내가 말할지라도 믿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물어도 네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이 말을 해야 됩니다. 안 하고 그냥 십자가만 절로 맨다고 해서 예수님이 야 고생했구나 이게 아니라, 말씀으로 오신 분이 말씀하시는 거, 그게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시고 이루는 거. 그래서 69절 안 읽었으니까 읽어봅니다. 그러나 이제부터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너희들은 지금 뭔가를 하려고 하지만 그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게 된다, 얘기를 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내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게 되는 것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다 볼 수 있는 건 아니죠. 근데 예수님은 굳게 믿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내가 가지고 있다는 거죠. 니들이 하나님의 권위를 모른다는 거죠. 소작 포도원 농부들이 소작 주인을 못 알아보는 거죠. 그래서 그 권위를 모르니까 죽여버리는 거죠. 근데 그 주인이 와가지고 죽인 거 그냥 놔둘 리가 있어요? 진멸하고 딴 사람한테 주는 거죠.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69절에. 권능이 우편에 앉아있어. 내가 우리 아버지 소작농의 주인 너희 옆에 있는 것을 니들이 보게 될 거다. 너희들이 지금 나를 죽이지만 내가 우리 아버지 옆에 있는 것을 너희들이 눈으로 보고 너희들은 쫓겨나게 되리라. 그 얘기를 69절에 하고 있죠. 그래서 69절에다 별표를 해야 돼요. 사실은 70절 읽어봅니다. 다 이르시되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시되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를 한들 니들이 믿겠느냐. 내가 그 증거를 위해서 내가 그럼 아니란 말이냐, 그럼 사람들이 헛소리 한단 말이냐 하고 묻고 싶은데, 그걸 너희들이 대답 안 하기를 뻔히 안다. 근데 네가 지금 너 입으로 말하는구나.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건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을 내가 쓴 적이 없지만 네가 말하네? 네 입으로 말하고 있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아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더 강력하게 들어간 거예요. 확실하게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71절 마지막 절 읽어봅니다. 그들이 이르되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었노라 하더라.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는데 신성모독죄죠.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우리 입으로 감히 말할 수 없도록 만들어버리냐. 확실한 증거 충분 조건이 된다. 이 많은 사람 앞에서 네가 그렇게 말하는 거는 차라리 하나님 아들이다라고 얘기했으면 누가 덜한데 네가 그래 얘기한 거는 확실하다. 우리는 더 이상 들을 필요도 없다. 결론을 딱 내립니다. 죄명 확정, 신성모독죄. 그래서 끝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왜 예수님은 그냥 조용하게 있다가 가시면 좋지 꼭 이렇게 해야 되느냐 시끄럽게. 그럼 뭐 그 사람들 안 믿는 사람하고 싸울 필요 뭐 있느냐. 근데 안 싸우죠. 고난 당하는 거죠. 고난 당해야지 그게 되고 말씀이 그렇게 하기로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중간에 안 한다 그러면 딴 예수가 올 겁니다. 근데 자기가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로 왔기 때문에 난 그렇게 해야 된다. 오늘 정리를 하면 그 62절 가지고 정리를 합니다. 우리가 사탄의 유혹에 다 빠집니다. 다 빠집니다. 안 빠질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돌아오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그리스도인이 되지만 안 돌아오는 제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돌아온 사람은 어떻게 돌아왔어요? 예수님의 기도 때문에 돌아왔어요. 그래서 기도 때문에 돌아온 그 사람은 그것을 알면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베드로와 같은 사람이 되는 것이죠. 베드로 따로 있고 예수님 따로 있고 나는 나고 그 사람은 그 사람이다가 아니라 그렇게 살으라고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충분히 살 수 있다고 그렇게 보여주면서 네가 가룟 유다가 될래 베드로가 될래 예수 그리스도를 닮을래 그러면 우리는 예 하고 순종을 해야 되는 그렇게 하라고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또 남들은 나를 신성모독죄라고 말할 때 누가요? 믿지 않는 사람이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백성이 성도들끼리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니는 이단이다. 니는 뭐다.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런 소리 상관없이 하나님 말씀이 뭔가를 자세히 읽어야 된다는 거죠. 아무쪼록 이 말씀으로 큰 은혜되는 귀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신 베드로의 부인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무리 피하려고 해도 우리는 베드로보다 나을 수 없는데 3번만 그런 것이 아니라 수없이 그런데 할 때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시고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회개가 우리를 살리고 또 많은 영혼을 살리며 많은 사람을 위하여 일할 수 있도록 부르심을 받은 것으로 생각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 생각으로 사탄에게 넘어가서 스스로 목을 맨 유다가 같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귀한 하나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온전히 주님께 맡기옵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